요한계시록 제8장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세 지말이라 붙여진 그 이름이 벌써 오래전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복음을 펼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과연 이 시대를 성도로 이겨낼 수 있을까?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심령들, 오늘 그 것들을 이겨내며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 빛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우실 반짝이는 별처럼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시록에 기록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 주제만 우리가 기억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분명하게도 사도 요한의 눈앞에 보이신 내가 본 것, 즉 예수 그리스도 누구였습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일곱 별을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당시의 일곱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을 줄로 아는데요. 그 별을 누가 붙잡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아주 유치하고도 기본적인 신앙의 질서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요. 예수님께서 그 별을 손에 잡으셨다는 것은 그 지휘권을 가지셨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 보아도 다르지 않죠.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여 주시는 내가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라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계시록 1장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신앙의 고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떠한 그 좌절과 공포 속에 나를 자꾸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밀리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본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리라 하는 이러한 다짐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받는다면 본 것만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는 7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7교회의 모습도 역시 이제 일어나는 것,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로 가두어 두시면 안 돼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을 섭리하시고 권세로 붙잡아 주시어서 받아야 될 말씀을 놓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신다면은 변치 아니하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받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이라 늘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모습들은 날마다 화려해지고 찬란해지지만 이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정말 이러한 것들이 복의 개념들이 달라져서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굴복당하고 내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뭐 50평, 60평짜리 아파트 당첨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억만 배, 아니 숫자로 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손에 있다가 지나갈 물질의 복에 좌우되고 이 관계의 복에 이 질병, 이 건강의 복에 우리 신앙을 측량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축복,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 나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남아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신앙을 붙드는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장차될 일에 대하여서 계시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게 되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같은 거죠. 일종의 실인데요. 그것이 되어 있는데 아무라도 그것을 뗄 사람이 없어요. 아무라도 뗄 사람이 없는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손을 펼쳐서 그 인을 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저 계속 이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째 인까지 떼시고 나서 하늘에 14만 4천 명 그리고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죠. 구원은 보좌와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앞에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7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보여줄 계시의 모습들이 3가지 또한 중요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 7째 인을 떼겠지만 7인과 그리고 7째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7나팔이 있습니다. 7나팔은 7천사에 의해서 붙들려 있고 불리워지게 되는데 그것도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에 또 7 대접의 재앙이 또 그 첫 번째 대접이 열리면서 우리 재앙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함께 되어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 재앙이 뭐지? 하고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떠한 재앙이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첫 번째 나팔에서 나오는 재앙은 무엇이고 무슨 뜻인가? 흰 말은 우리 살펴봐죠. 흰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이 청색 말은 무엇이냐? 막 이것 가지고 막 이단 저단 삼단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8장 말씀도 묵상을 하는데 당연하게 일곱 인을 떼시자 그 일곱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의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떤 땅의 재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령의 재앙이에요, 재앙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AI가 어떻게 우리 삶에 근접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아.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 손에 쥐어 있는 핸드폰 1시간만 뺏어 보십시오. 애들 멘붕이 오거든요. 그런 거 없이 못 살아 막 이러는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것, 우리가 잡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재앙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은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견디고 씨름하고 싸워서 끝까지 붙드는 그 성도들이 천년 왕국의 빛나는 별처럼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재앙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앙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기도원 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나타나는데 저 세상을 향한 재앙이냐? 아닙니다. 우주적 재앙이에요. 교회도 이 재앙이 들어오고 성도도 이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세상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동일하게 옵니다. 성도도 다 이 육신의 고통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울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세상엔 우리를 위해서 침략하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을 둘러싼 14만 8천 명이 아니라 140만 8천 명 8만 명이 모였어도 우리가 그들을 보고 오금절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도 8장을 묵상하는데 이 첫째 나팔은 무엇이며 둘째 나팔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가슴 떨리는 가운데 정말 어제 저녁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빨리 가서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나팔 재앙이 됐든 대적 재앙이 됐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니까는 누구에나 이 우주적 재앙 속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재앙이 찾아오는데, 지구촌에 질병이 찾아오는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찾고 그렇게 살려고 한번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이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막 이를 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백성인지 알아. 근데도 저에게도 약점이 있잖아. 인간적인 모습이 있잖아. 교만하잖아. 약하잖아. 내가 그건 물고 늘어질 거야.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려고. 택한 자라도 세움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움받는 목사라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이 몸부림이거든요.
미혹하리라. 물질로 미혹하고, 정욕으로 미혹하고, 내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명예로 미혹하고. 정말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교회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이렇게 감격 속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인격이나 저의 어떤 실력을 보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나팔수로 입만 뻥끗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우시는 가운데 감격 속에 사역을 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 뭐 여기서 더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말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가장 두려운, 가장 위험한 그러한 그 미혹이 무엇이냐? 저는 이단이라고 보는데요. 뭐 이 물리적인 질병이나 지구촌이 전쟁이 나고 이 물리적인 괴로움은 사실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은 우리의 심령을 파먹어요. 심령을 파먹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시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이단 가짜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항상 정직한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항상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성도의 말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세에 재난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재앙, 마지막 시대에 약속된 재앙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쏟아진다면은,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진다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 있어요. 무엇냐면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 이 천사의 황금 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기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제단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거기에 황금 그릇에 담겨져서 황금 향로에서 피어나는 그 향은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피어지는 이 향로의 그 향기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 없어요. 우리의 숫자도, 우리의 건물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구하지만 말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정직한 기도하고 순진한 기도하고 깨끗한 기도하고 내 욕심 내 인생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공허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오해일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사람 앞에 하는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요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교 채플 시간에도 역시 동일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종이에 적는 것도 기도 가운데 준비해서 대중 기도니까는 틀리지 않게 하려고, 정확하게 하려고, 혹시라도 이 실수하면은 안 되니까 하는 그런 깊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왠지 저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표 기도, 다음 주 대표 기도면은 최소한 그 전 한 주간은 새벽 기도 하시면서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이 일회교회가,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백성들 앞에 대표로 서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만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입술에, 그 가슴에, 그 입술에 기도 주시지 않겠는가 해서 한동안 지켜졌는데 요즘은 또 다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기도의 시간들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뭐 예배 가운데는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저는 그 뭐 많은 성도들이 이미 알겠지만은 저희 아버님과 이 부자 간의 관계가 그렇게 살갑게 애틋하게 막 아들아 뭐 아버지 막 이렇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나아갈 때 아버지 이번 달에는 제가 등록금을 내야 되고요. 또 운동화를 사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적어서 나간 적이 없거든요. 우리 입술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무엇을 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5분 기도의 순서를 채우는 것, 저는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제단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나팔수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어디에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허락되는 순간순간, 시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아버지의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사역자에게 말씀과 기도가 식어지는 순간 이 재앙은 두려움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기도 가운데 그 길을 걷겠다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며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겠다고 진실의 발걸음을 뛰는 그 성도들에게 이 재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될 것이에요. 오늘도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겠죠. 고민과 고난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쫓기고 이렇게 다니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열어주신 하늘길 걸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물질로 채우느라 땀 흘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좋은 차, 높은 평수 구하느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성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넘어지고 이 신앙의 침에 걸려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신앙의
맹인되어 십자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 보혈 찬송도 찬양도 하지 않고 얼떨결에 지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두려워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기도 가운데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불똥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동지들, 기도의 뜨거운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기대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던 삶의 자취를 보면서 찬송하며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런저런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났던 그러한 재앙들, 또 나팔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들, 그 한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그 틈새에 꽂아 놓으신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에 성숙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의 순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기도가 뜨거워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335 모여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선교지를 놓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목회자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이곳저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재앙을 피하는 사람 성도가 아니라 재앙 앞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